요즘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모습과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는 오히려 더 귀하고 빛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하나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 모습을 축복하면서도 문득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왜 나는 아직 혼자일까? 이 질문은 단지 결혼이라는 한 가지 인생 이벤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의 방향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 결혼하지 않은 것이 결핍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결핍이라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내게 아직 덜 된 인생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혼 유무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결코 당신의 삶이 결핍된 상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아담이 불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내어 하와를 지으셨으며 하와를 지으는 동안에는 아담은 잠들었습니다. 갈비뼈가 빠진 채 잠들게 된 아담은 그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시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다듬고 싶어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건 내가 아직 부족해서인가? 내 성품이나 성숙함이 아직 덜 된 건가? 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곧 내 안에 큰 결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함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타인을 같은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숙하고 성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견고했고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에 왔습니다. 그녀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향해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유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결혼이라는 선물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나를 아직 불완전하게 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결핍처럼 느껴지는 공간 속에서 당신을 더욱 단단히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이후에 돕는 배필이 허락이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외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혼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사명을 위한 특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서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고 계신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혼자인 당신의 시간도 그분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이고 있으며 그분의 시선 안에서는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는 지연이 아니라 정확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지연되었다고 느낍니다. 특히 결혼처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너 아직도 혼자야? 라는 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를 향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연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멈춘 것 같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기까지 걸린 시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지났던 고난의 시간,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세월 왕이 되기까지 숨어 지냈던 시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지체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만남과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인생의 단계, 감정의 깊이까지도 모두 고려하시며 그 시간표를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늦음이 아니라 완벽함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속에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셋째, 당신의 삶은 결혼 전에도 충분히 의미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을 해야 인생이 시작된다는 무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기, 지금의 당신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귀하고 의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날로 부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 이 청년의 때, 이 묘혼의 시기는 아무 의미 없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확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즌이 오기 전에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이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젠가는 그때 너무 좋았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 하고 미소 지으며 회상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에는 허투루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새겨넣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계절 속에서 일하시며 그 모든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분주한 사명의 시간보다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사건이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훗날 당신이 돌아보며 가장 값지고 소중한 계절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며 때를 아끼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선물뿐 아니라 지금 이 계절에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시즌 속에서 일하시며 지금의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넷째,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정체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피조물임을 감사와 사랑으로 누리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채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먼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도 쓸쓸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돌보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자존감이 높았던 인물로는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며 왕의 음식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자기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고 그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뿌리내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한때 고아였고 자신의 정체성조차 숨겨야 했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며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었기에 민족을 구하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걸어온 사람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기대기보다 함께 동행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다섯째,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세요. 아직 완성 중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성된 모습을 추구하며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삶의 부분들을 보며 조급해합니다. 왜 나는 아직 혼자일까? 라는 질문 속에도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은 인간의 기준으로 완성이라 부르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정성스럽게 빚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붓질이 멈춘 것 같고 배경만 오래도록 칠해지는 듯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품의 중심을 위한 가장 섬세한 밑작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조차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정밀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요셉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의 연속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한 편의 서사로 써내려가셨고 그 작품은 고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장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덜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룩한 걸작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목적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저 작품의 중요한 한 장면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계절과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작은 선물만이 아니라 당신 존재 전체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나는 아직 혼자일까라는 질문 속에 담긴 당신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고 내 삶이 결핍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 유무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 삶을 보게 해주세요. 당신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저를 준비되게 하소서. 지금의 제 삶이 의미 있고 당신의 작품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